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5월 29일 3부 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김경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전에서 청년, 청소년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성령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님보다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진정한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 예배를 통해 주시는 평강과 소망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도 테러와 억압과 전쟁 가운데 있는 이웃들의 고통과 신음을 주님 외면치 마시고 속히 자유와 평화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암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해외에 있는 성도들, 삶의 무게에 지쳐 잠시 넘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상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세계 흩어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선교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찬양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이여 새벽을 깨워라. 아침 해 떠오르기 전에 먼저 일어나 창조주를 찬양하여라. 그 영광의 임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여라. 청년들이여 거룩한 꿈을 가져라. 전능자의 영광 위에 그분의 손에 붙잡힌 자 되어라. 짧은 청년의 때 황금 같은 시간을 선용하면 보석 같은 미래를 얻게 되리라. 청년들이여 믿음의 친구를 얻으라. 믿음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끝까지 믿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되어라.
할 수만 있다면 자손들까지도 믿음의 친구가 되게 하여라. 청년들이여 믿음의 배우자를 얻으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선물이니 평생을 함께 동행할 믿음의 배우자를 얻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 진정한 인생의 축복이리라. 2022년 5월 29일 청소년 청년 주일 청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랑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드려진 거룩한 영금이 오늘도 지구 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먼저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어 이들에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잘 쓰여지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하시고 소망을 주는 복되는 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전도하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려지는 이 헌금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믿음의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건강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래 일터를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셔서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어서 선교 지향적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서임받는 가정과 기업들이 다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전 예배드린 분들은 주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고 1년 내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고 1년 내내 가정주일이 되어야 되고 1년 내내 가정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 청소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자라난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대학부 청년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6월달 이번 주 토요일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 새벽을 깨우셔서 여러분들이 한 달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교육위원회 있습니다. 여름생활교 수련회권으로 모입니다. 오늘 강단 꼬거지는 우리 남원 성도님 문인숙관님 가정에서 남정리 여성일 감사로 섬겼습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 행정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장교회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내일 우리 종이부가 아프리카 중동성교 이사회 모임 참석합니다. 기도 바랍니다. 주보에 나오는 중보 기도와 여기 더하기 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오는 선교사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6월 목회 일정 보시고 맡은 분들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서정홍 안수집사님, 권숙경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 성가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할까요?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지난 5월 20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한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바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이라고 말합니다. 삼성 반도체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지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신화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자 삼성전자 회장의 자리까지 오른 신화적인 경영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권오연 회장님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영 철학을 담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제목이 초격차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삼성전자에서 어떤 인재를 좋아하는지, 어떤 인재를 선발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재를 선발할 때에 제외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외시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무례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후보 리스트에서 제거해야 될 사람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될 사람은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다. 요즘 말로 뒷담화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식적으로 논의할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조금만 잘못되면은 바로 뒤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조직 문화를 해치고 내부의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보 리스트에서 적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세 불의 사람들은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어떤 회사에서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인재입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즉 본인 스스로가 성취 동기가 강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람, 최고로 좋은 인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은 청소년, 청년주일로 지키면서 특별히 제가 청년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의 때는 준비하는 때입니다.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때거든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인격을 다듬어야 되고 성품도 다듬고 여러 가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그런 때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품이라고 합니다. 인격. 어떤 인격을 가지나? 첫 번째, 경청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든지 다 좋아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좋아해요. 회사나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설명을 할 때에 정말 선한 눈빛을 하고 정말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설명을, 지시를 잘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상, 그런 자세지요. 자세입니다. 자세. 이런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은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까지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재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든다면은 평생 그 사람 나를 도와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추천해주고 그러는 거지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첫 번째 방식이 바로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청은요, 하나님도 좋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 신앙 교육 현장이 바로 쇠마 교육 아닙니까? 쇠마 교육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쇠마라고 하는 뜻이 뭐냐? 들어라 이 것입니다. 쇠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구원하고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출발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선생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그 교육을 잘 들어야 되지요. 잘 듣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공부 좀 이렇게 하는 그 학생들은요, 이 대학교 이상 다니면은 앞자리 많이 앉아.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거의 공부를 잘하고 장학생이고 성적 우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과 공부에 애착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교수에게도 인정받아요. 얼굴이 늘 보는 거예요. 늘 앞자리에 앉고 성적을 좋게 주는 거죠. 사람도 경청을 좋아하고 하나님도 경청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긍정의 반대 말은 부정 아닙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흔히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뭘 말하면 그건 어려운데요, 그건 안 되는데요, 시작도 해보기 전에, 시도도 해보기 전에 안 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힘든다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놔도 일을 못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참 해결하기 참 힘들어도 세상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쉬운 일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인재를 뽑는 거죠. 왜? 어려운 일을 해결해내기 위한 인재를 뽑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왜 그렇게 인재를 뽑아요? 그냥 아무나 시키면 되지. 단순 노동자들처럼. 회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프로젝트가 있고 이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정말 넘지 못할 엄청난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해결해 내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참 이게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해보겠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맡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모르면 묻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발품을 팔기도 하면서 아무튼 내게 맡겨준 일, 내게 부여된 그 일을 어떻든 간에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 일이 성취되고 해냈을 때에 거기서 그 사람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일은 어떤 일이든 이 친구한테 맡기면 돼. 그러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점점 그 사람은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긍정의 사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열정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도요, 신규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맡길 때에는 특공대라고 합니다. 특공대. 이는 실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도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시켜본 일이에요. 많이 경험해보고 지금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열정 있는 사람은요, 나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런데 열정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일을 성취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 하면은 피가 펄펄 끓는 거죠. 이 열정이 뭡니까? 피가 끓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고 도전하고 탐험하고 남들이 가보지 않는 곳에 가보는 겁니다. 청년의 때 하는 거죠. 여러분, 세계 최고의 높은 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 그 높은 정상들은요, 그 하버드 출세 서울대 출신들이 거기서 정복 못합니다. 지식이 많다고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가진 산악인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진 산악인들이. 그 북극 남극을 탐험하는 사람도 공부 잘한다고 그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가는 사람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의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이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하나만 봐도 30년 전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경험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0년 이후에 세계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미래 세계요. 미래 세계는 무궁무진한 세계예요. 그 무궁무진한 미래 세계를 누가 정복할 수 있습니까?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은 남들이 가보지 않는 곳을 가보는 사람이에요.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청년의 때는요, 실력을 쌓는 시기예요. 이 청소년 청년 때에 실력을 쌓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청년 때는 죽기 살기로 실력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미국 지폐 가운데 $100짜리 지폐 다 좋아하지요. 그 $100짜리 지폐가 달러 중에 최고 가치 있는 지폐입니다. 그 달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쇄공입니다. 이 인쇄공은 정규 교육을 2년밖에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사람입니다. 식구도 많고 아버지는 양초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입니다. 가난해서 학교 다닐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그 인생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가게를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독학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마침내 과학자가 됩니다. 필의 침을 발명하지요. 그리고 또 법률을 공부합니다. 법률을 공부해서 미국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이유도 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곳에 나를 보내도, 어떤 곳에 내가 가더라도, 어떤 일을 맡겨도 내가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대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실력을 쌓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유명한 대학 나오지 못해도, 대학을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실력이 있으면 그는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대기업을 이뤘습니다. 이런 분은 수도 없이 많아요. 이 실력을 쌓으려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은 책은 책 중에서 고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소위 말하는 100년 이상 된 책들, 계속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좋아하는 그런 책을 가리켜서 고전이라고 합니다. 이 고전을 많이 읽으면은 엄청난 인생의 유익이 와요. 아주 그 역사 속에 그 위대한 인물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강의를 내가 어떻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책을 읽으면 그 위대한 1000년 전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2000년 전에 3000년 전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500년 전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위대한 영웅들을 내가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책 속에서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의 사상을 내가 배울 수가 있고, 그분의 철학을 내가 닮을 수가 있는 거지요. 요즘은 융합시대라고 하잖아요. 퓨전시대. 이 공학, 특히 이과 계통의 사람들은 공학을 하고 수학을 하는 분들은 다 1 더하기 이런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을 한 사람, 인문학을 한 사람들은 1 더하기 1이 2가 안 될 수도 있어요. 3일 수 있고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상상력. 그래서 요즘 공학도들도요, 전부 인문학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탁월한 좋은 과학적 그 지식에다가 인문학을 더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자 무슨 전자제품, 스마트폰 하나만 해도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낸다. 상상하면은 그 상상하는 대로 그 기계를 만들어내는 시대 아닙니까?
그 상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창의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책에서. 그래서 큰 대기업의 경영인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책 한 권씩 읽어낸다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이 무슨 책입니까?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고전이에요. 원래 이 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가리켜서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비블리스. 이 책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요, 원래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책은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수없이 집에 많이 갖고 다니고 해도 진작 성경을 너무 많이 안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경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인간 경영을 비롯해서 모든 경영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원받는 데만 쓰임받는 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66권의 성경을 주신 겁니다. 구원만 받는다면요, 로마서 한 권이면 돼요. 요한복음 한 권만 해도 충분히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풍요로운 인생, 그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고 복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고전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과 실력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는요, 최고의 지혜자,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생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인생 경험담을 담아서 자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전도서 첫 장 읽어보면 2절부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그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떵떵거리며 살았던 상관없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같이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후회하는 인생, 가치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헛된 인생 살아가는데 유독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전도서를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게 무슨 길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의 인생은 복되고 헛된 인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았구나, 바울 사도처럼 마지막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구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 다 살았다고 고맙다고 작별 인사하고 빠이빠이 하면서 감사하다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작별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전도서에서 이 12장이 마지막 장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12장, 11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12장 2절까지인데 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왜 전도서 기자가 인생을 다 살아본 이 노년의 전도서 기자가 왜 청년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전도서를 결론을 맺을까요? 청년은 바로 이제 인생을 시작할 때란 말입니다.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단 한 걸음도, 단 한 시간도, 단 한 날도 헛된 인생 살아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우리 젊은이들 그러잖아요. 청소년, 청년들 뭐 그냥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끌리는 또 다 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청년들 그렇게 행동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 그러나 너가 어떻게 살았든 너가 어떻게 행동을 했든 간에 그건 너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너가 살았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함부로 청년 때라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너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서 그냥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드신 사람, 만드신 분,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 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분, 내 인생 전부를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경외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면은 그분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고 시시때때로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아직도 부모 슬라에 있어서 세상의 그 매운맛, 짠맛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5%가 되려면 95%와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성공자는 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성공자가 되느냐? 95%가 걸어가는 길을 안 걸어가는 거예요. 5%가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이야말로 5% 길을 걸어가는 자가 어떤 길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아무도 이 길을 걸어오지 않으려고 해요. 다 세상으로 다 나갑니다. 세속적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리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가리라. 비록 좁은 길이라도 이 비록 험한 길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따르리라.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리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고 그 5%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은 모세고 사무엘이고 다윗이고 다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을 경외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고
공부해야 할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실력을 쌓을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하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들에게 준 유일한 소망이고 최고의 특권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피를 찾지 못해요. 결혼을 한 청년이든 결혼을 하든 청소년이든 청년들이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말씀만이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르는 우리 거룩한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석 같은 우리 자녀들, 진주 같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아버지여, 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미래 세계에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받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어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이 빛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젊은이들, 청년들,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우리 하나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 치유하심이 청소년 청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라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청년들, 청소년을 다 되어지기를, 그리고 우리 온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